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창조하신 이 창조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결국은 최종 목적의 결정판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생명체인 위대한 인간이죠. 엄청나게 탁월한 생명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수많은 그 많은 자들,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온 세계 우주와 땅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땅과 하늘의 하나님, 이분. 이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의 왕입니다. 온 천지 만물의 왕이세요. 네. 그런데 그 왕이 이 영광의 교회를 입양하셔서 자기 가족을 만드시고 자기의 집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됐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이 신약 성경은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중에 다 멸망하지만 그냥 온전히 오직 독보적으로 우뚝 서 있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존재하는, 승리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마지막 승리는요, 이 성도의 승리가 아니라 교회의 승리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로 지어진 건물 같은 이 교회가 내려와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된 이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알고 내가 받은 영광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힘있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은 이 온 땅과 우주를 통틀어서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어둠의 통치자와 권세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 그러니 이 어둠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초월해서 넘어서 그냥 공간을 다 하나로 영역을 초월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둠에 있는 영역들에게,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광된 교회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를 알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 우리의 영역은 이 땅에서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땅과 하늘이 다 이어지는 하나의 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 교회의 영역은요, 그래서 땅을 초월하는 영역이에요. 하늘까지 닿는 영역. 그리고 이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이 사명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선택하신 교회.
그 영광의 찬송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이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로부터 시작된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둠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그 일이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이 대상들은요, 하나님의 권세 밖으로 나간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둠의 영역들, 마귀의 세력들, 이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죄와 죽음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모든 저주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들 안에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그 권세를 선포하라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간 이 어둠의 권세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누리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막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걸 하신 것인데, 이게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즉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이거를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에 무력한 인간이, 이 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초월해서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냐? 이건 불가능이다. 마귀들은 이걸 조롱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미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해낸 겁니다. 교회가.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모든 이 죄의 이 저주와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딱 연합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이거를 이제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인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마귀들이 놀라요. 그걸 보고. 어떻게 인간이, 저 죄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이 허물투성이인 진짜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냥 오직 그냥 떠오르는 게 죄밖에는 없는 허물 많은 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인데 마귀들이 놀랄 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인간이 어찌 그럴 수가 있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 허물 많은 저 쪼그라든 인간이, 저 죄투성이 저 허물 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할 수 있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게 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거를 이루신 이 지혜를 우리가 이 마귀의 이 진영에 이 교회가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멘. 아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내가 교회구나. 교회가 이런 권세구나라는 걸 오늘 잘 확실하게 알고 이제 교회로 힘있게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요, 마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했어요. 이 마귀가 우리를 고소한 이 고소장이 엄청 쌓였어요. 하나님 앞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고소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이 법 앞에서 너무나 그냥 이 위반한 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법을 위반한 것들이. 이것도 위반했고 이것도 위반했고.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마귀가 이 고소장을 딱 제출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죄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 어쩌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들을 다 그 미워하는 죄, 특히 그냥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 그 욕심, 끝없는 탐심, 그냥 온갖 이 더러운 죄들을 막 다 이 고소장 이만큼 쌓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은 도저히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니 판결을 내십시오. 저주와 죽음으로 땅땅땅. 그래서 이제 고소장이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버렸다. 제하여 버렸다. 그 고소장을 다 불쏘시개에다 그냥 던져서 다 없애버렸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구경거리로. 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 마귀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승리. 네. 이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 마귀들은요, 아마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들을.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마귀는 그 앞에서 아주 비웃었을 거예요.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이렇게 다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요. 이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위법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고소장이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효력이 무엇인가, 이걸 밝히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 이 죄를 다 하나님께서 다 사그리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다 대신 처리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승리,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죽음을 이기신 이 승리를 이제 이 무력한 인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린 이 승리를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승리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시 예수님의 피로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이 고소한 그 고소장이 다 폐기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셔서 다시 우리와 하나 연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성도예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마귀가 깜짝 놀랐죠. 비웃던 마귀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인간이 도저히 이거 건들 수가 없는 업그레이드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 그 마귀가 고소한 고소장을 다 폐지시켜가지고 불로 다 태워서 버리셨다. 이 고소장,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일일이 우리를 지적했던 그 죄에 대한 고소장이 다 하나님이 폐기해서 버리셨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믿기 어려운. 아니, 우리를 고소한 그 고소장이 이제 없다니까요. 다 불태워서 없어졌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소하고
판결하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심. 다 용서하심. 여러분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끝없이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와 저주를 네. 인간은 끝없이 좌절했던 그 좌절을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다. 내 죄를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고소장은 다 접수된 나의 죄와 허물이 다 접수된 고소장은 다 폐기된 거예요. 폐기. 다 찢어졌어. 없어졌어요. 다 용서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십자가로 이기셔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오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강한 자를 먼저 딱 묶어놓고 죄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딱 묶어놓고 그 죄와 저주의 노예로 막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을 예수님이 거기서 빼내왔다는 거예요. 구출해왔다는 거예요. 그 손에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에 이제 그 잡혀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쫙 빼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묶여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탈출해가지고 예수님이 쫙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고민은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이거를 막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셨나 봐.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이 죄인이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예요. 이제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용서를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직도 그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집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거기에 나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통치 영역에 관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고민은 내가 이거 하나하나 이거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인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나? 아직도 내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나? 아니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문제예요. 이 얘기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 이 얘기예요. 죄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짓고 안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나를 건져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 나는 이미 다 하나님 용서하셨다. 내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나는 다 이제 나는 다 용서받았다. 내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걸 이제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님이 다 승리하신 그 승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더 이상 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문제와 우리 죄와 이 저주와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더 이상 묶여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니,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이미?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마귀는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 용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우리는 이걸 드러내야 하거든요. 교회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이긴 승리가 뭐냐?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 이김을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영역에 우리는 이거를 나타내고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지, 교회가 어떻게 그 죄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마귀가 아무리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다 망가뜨려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인간들을 다시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마귀를 승리하게 했다. 이거를 마귀 앞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럼 다시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수준 낮은 이런 질문에는 저는 시간 낭비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겁니다.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뭐냐? 너희들은 다 용서했으니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아직도 그 죄의 저주에 이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과 삶의 문제에 묶여 있지 말고, 교회는 묶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승리 안으로 들어와서 승리를 선포하라. 아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아멘. 이걸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1차적으로 먼저 우리는 용서받았다. 나를 고소한 마귀가 나를 속이고 고소했던, 아직도 내가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 죄에 묶여있게 하고 이 저주에 묶여있게 하는 이 모든 고소장이 다 폐지됐음을 선포하고 이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승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고민이 아니라 이제 내가 과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제가 이걸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걸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승리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거예요. 이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 앞에서, 이 진리의 사실 앞에서 믿는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권세가.